이 본문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는 창세기 15장에서는 공의로 나옵니다. 물론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나 또 여집합 차이도 있습니다.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 나의 1:1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의를 올바른 관계로 다 번역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이걸 공동번역 한글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번역을 합니다. 의로 번역된 헬라어의 뜻이 올바른 관계여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도 의, righteousness는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합니다. 공의, justice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공적인 차원, public community로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바른 관계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국가, 나와 피조세계, 나와 환경 등에도 확장된다는 거예요. 칙필레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1946년에 시작을 해서 77년 된 식당입니다. 교회에서 10분 거리인 루트 4에도 있습니다. 그 사장은 창업주가 기독교인이어서 지난 77년 동안 주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업원들 예배 드리라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그렇게 했어요. 창업주가 개인적 신앙으로 나는 주일에 쉰다, 그리고 점주, 가맹점, 종업원들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면 그의 신앙은 의, 하나님과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적인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모든 가맹점은, 점주는, 종업원은 주일에 쉬거나 또는 신앙이 있으면 교회를 가라, 그래서 칙필레이 식당은 문을 닫는다가 되면 공의가 되는 겁니다. 퍼블릭 차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적인 차원으로 넓히는 겁니다. 공동체도, 도시도, 국가도, 제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온 청교도 퓨리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 둘 거냐, 공적 차원까지 확장할 거냐. 당연히 공적 차원에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법은 강제력을 동원하는 공권력, 공적 차원이지요. 블루로, 파란 법, 파란색 종이에 썼다 해서 파란 법을 만듭니다. 내용은 주일에 상점들 문을 닫으라 해서 썬데이 로, 주일법으로도 불립니다. 버긴 카운티에 지금도 적용됩니다. 주일에 큰 몰들이 문을 닫죠. 이 블루 로 때문이에요. 미국 50개 중에 28개의 주가 아직도 부분적으로나마 블루 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신앙을 개인의 결단이나 의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적인 차원, 제도와 법률에서도 보호를 해야 한다입니다. 다니엘로 예를 들면 페르시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만들어져요. 30일 동안 사람이든 그 어떤 신에게든 구하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걸 빌미로 죽이려고 함이에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다니엘 잘했어. 믿음 지킨 거 잘했어. 다음에 또 그런 법이 제정돼도 그렇게 믿음 지켜. 이렇게 신앙을 개인에게, 개인의 결단과 실천에만 맡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페르시아 왕이 공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개인적 신앙, 신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신에게 구하는 일로 사자굴에 던지느니 마느니 이런 법을 앞으로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법을 제정한다면 그건 공적인 차원인 거예요. 청교도들이 하고자 했던 게 그겁니다. 신앙을 개인의 결단과 의지에 맡기기보다 제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자고 미국에 온 거예요.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세력이 성소수자 세력입니다. 공적인 차원으로 자기들의 실천을 정당화, 합법화합니다. 이미 결혼 합법화되었죠. 결혼증명서 발급받고 그래서 부부 조인트 어카운트로 세금 감면되고 배우자에 의해서 의료보험 혜택 받고 입양도 하고 등으로 공적 차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공립학교 교육에 이미 침투해서 동성 성행위와 동성 결혼을 정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공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게 이겁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에서 성적 지향성이 성소수자로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알고 동료 학생들이 알아요. 그러면 학교는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되느냐, 알리지 말아야 되느냐가 논란입니다. 논란이 된다는 것은 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곧 학부모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해요. 또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어디 끌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그러면 부모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 뉴저지 주립대학인 로컬스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제게 텍스트가 왔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질문 중 하나가 18세 미만 학생이 동성애자인 것이 학교에서 드러났을 때 학교는 부모에게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이건 몰라도 된다. 이런 차원을 제도적으로 공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칙필레이 뉴스가 어제 났습니다. 뉴욕주에서 입법가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으로 칙필레이가 주일에 문을 닫는데 뉴저지 주에서는 문을 못 닫게 하려 한다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이것도 공적 차원이죠. 식당이 주인이 점주가 자기 개인적 판단에 따라 주일에 문을 여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가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식당은 주일에 반드시 문을 열라는 겁니다. 핵심은 칙필레이가 기독교 기업 주일에 문을 닫는 식당인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 어떤 식당이 영업을 하려면 주일에 문을 꼭 열어라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해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문을 닫으라는 법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면 지금은 주일에 문을 열라 이런 법을 주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뭔 상관이야 나와 내 자식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겪은 일을 우리와 자녀들이 미국에서 겪습니다. 신앙을 개인의 의지와 실천에만 맡기고 공적인 차원에 관심이 없으면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공적 영역에 나가서 직장, 학교, 사업 관계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공적, 법적 차원을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장악합니다. 제도와 유행, 문화, 법을 그들이 만듭니다. 지난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is Christmas racist? 크리스마스는 인종차별주의자냐? 곧 유럽에서 시작한 절기로 백인들의 명절이고 특정 종교의 명절인데 캐나다에서 크리스마스를 한 달 동안 지키거나 또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잘하는 거냐? 그거 인종차별적이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 총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어요. 곧 크리스마스가 인종차별적인 명절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공휴일로 만든 것이 백인들의 일이고 그게 인종차별적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반대 세력이 그런 일까지 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다 나오는 지역으로 터키,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입니다. 물론 유럽에 가까운 아시아이에요. 터키는 유럽연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는 쿠르드족 문제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등지에 5천만 명의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한국 인구만한 민족이 나라가 없이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삽니다. 독립의지가 있어요. 당연히 터키나 시리아는 싫어합니다. 터키도 쿠르드족 핍박하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쿠르드족 핍박합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유럽연합에서는 그 쿠르드족을 문제로 유럽연합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떤 민족을 차별한다 해서 안 받아줍니다. 그 말은 터키가 땅을 떼서 쿠르드족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나라가 자기 땅을 떼서 나라를 만들어 주겠어요. 그 말은 유럽이 터키를 유럽연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꾸 들어가겠다 하니까 축구 경기는 유럽 리그로 받아주긴 했습니다. 그렇게 쿠르드족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터키는 신분증에 종교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신분증에 종교가 나와 있어요. 제가 전에 터키 단기 선교를 가서 직접 봤습니다. 아이디 카드에 이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터키인이 예수를 믿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타운에 가서 신고를 하고 신분증을 바꿔야 됩니다. 이슬람 지우고 기독교인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됩니다. 부모는 집에서 핍박하고 약혼은 파혼이 되고 자녀는 학교에서 소외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와 같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터키 신분증에 종교란 없애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그걸 드디어 없앴습니다. 지금은 터키 신분증에 종교가 없어요. 그런 일을 또 유엔이 국제사회가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또 해야죠. 강조점은 우리가 기독교가 공적인 차원을 방치하면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적인 차원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와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겪은 일을 오늘 우리와 자녀들이 미국에서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손해나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그 믿음 없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자아실현하고 출세하려고 신앙을 감춘다든지 또는 점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죠. 그게 불의입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의가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그럼 불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나라도 제도도 사회도 하나님과 잘못되는 것이 공적인 차원에서의 불의이에요. 다니엘로 하면 다니엘이 30일 동안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해서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안 했다고 해보세요. 그 고비 넘깁니다. 불의로 그 고비를 넘겨요. 그러면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에는 60일법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는 90일법, 아예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차원의 공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칙필레이 식당처럼 뉴저지 주정부가 강제로 식당을 문을 열게 하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 일을 해야죠. 또 뉴욕주의 백인교회, 흑인교회, 스페니시 교회들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Church and State Separation,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Church and State Separation을 만든 원래 이유는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입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영국 왕, 영국 정부,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핍박해서 그래요. 하도 핍박을 하고 죽이니까 아예 못 살겠다 해서 미국에 온 거죠. 그래서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가 Church and State Separation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로 발전을 합니다. 곧 교회가 정치에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정치에 개입을 해야죠. 정치도 하고 입법 활동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본문에서는 의이고 창세기에서는 공의다를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뉴저지에 아브라함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바른 관계, 신앙, 의가 있는 자이에요. 그런데 뉴저지 사는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당연히 안 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감추고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공의의 차원, 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로 하면 다니엘이 아무도 모르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평생 살았으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불 끄고 창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어두운 데서 혼자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물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불신사회 페르시아에 증거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공적인 차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잖아요. 또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모입니다. 세상이 다 알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합니다. 또 블루로가 또 이 뉴저지에 있기도 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의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공적인 차원까지 나갑니다. 나라도 환경도 제도도 법도 사회도 공동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에요. 우리와 자녀들 그런 의와 공의의 차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 하나님 앞에 1대1의 바른 관계, 구원의 믿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도 민족도 제도도 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들 물리쳐 주시고 믿는 성도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그런 차원에서까지도 의식하고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가 있어 사회도 나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관계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